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강아지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강아지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죄송한데 이것도 한철이니까 좀 참아주세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그 학교에 있는 강아지만이 아니라 모든 강아지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강아지들이 말이죠, 이렇게 나오면, 바깥에 이렇게 나오면 무슨 뭐 이렇게 나무라든지 아니면 전봇대 같은데 이렇게 뒷다리를 들고 이렇게 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강아지들이 그렇게 하는 게 뭐 용변을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영역 표시를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냄새를 거기 남김으로 말미암아 이게 내 영역이다, 내 공간이다, 조심해라, 뭐 이런 어떤 사인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참 가짜는 얘기죠. 무슨 그게 왜 자기 영역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사람이 다니는 길에, 사람이 심어놓은 나무에 지가 거기다가 냄새 놔두고 이거 내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참 가짜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은 사실은 강아지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도 그렇고 뭐 사자도 그렇고 영역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영역을 누군가가 이렇게 침범하면 특별히 그 영역에 우두머리가 되는 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거를 지키죠. 그죠? 그래서 막 정말 이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그래서 상대가 뭐 그 완전히 패배를 해서 주랭랑을 치거나 아니면 정말로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인간도 동물인지라 이런 본능이 있어요.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영역에서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왕국에서. 언젠가 몇 년 전에 그 어떤 대기업의 상무가 비즈니스석 비행기 타고는 거기서 그 라면 안 준다고 아마 두꺼운 책 모서리로 그 승무원의 눈 부분을 때려가지고 큰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나 잘 못 앉는 그 비즈니스석이 자기의 왕자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왕노릇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분만이 아니죠. 회사에서 심하게 갑질하는 임원들, 또는 소비자가 왕이라는 헛소리를 믿고 백화점에서 아나무인이 되는 진상 손님들, 집에서 독재하는 남편 또는 아내, 회의에서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목사님, 장로, 안수집사, 부서장,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예배당에 화를 내는 기존 신자들, 아니 그게 자기가 샀습니까? 내 자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두가 양상은 다 좀 다른데 본질은 같죠. 자기 영역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왕권 행사와 통제에 대한 집착은 그러나 언제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가 없고 사실은 왕이 아니죠. 우리는 내 요동치는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심장 박동도 내가 컨트롤 못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하려는 그 과정 가운데서 또 다른 왕과 부딪히고 갈등과 상처를 유발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왕이 아닌데, 우리 위에 왕이 계신데 자꾸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도 너무 힘들죠. 자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분의 리더십에 순종하지 못하고 최상의 옵션을 포기하게 되고 인생이 자꾸 꼬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빚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때 자신의 왕권 문제로 예수님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헤롯인데 그는 실제로 왕이었었어요.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리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이 사실은 비극적인 크리스마스 얘기인데 이걸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헤롯 왕 때에 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헤롯 왕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다 다른 헤롯 왕들이에요. 예수님의 부모가 이집트에 피신했다가 돌아왔을 때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아켈라오도 있고, 침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인을 빼앗겼던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이라는 왕도 있었고,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를 죽였던, 그리고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그러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던 그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있고, 바울의 재판에 참여했던 나중에 헤롯 아그리파 2세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헤롯이 사실은 이 헤롯,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의 아들이나 손자들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라는 호칭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본문의 이 헤롯 왕은 구약에서 에돔이라고 말하는 이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이둠의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탁월한 정치적인 감각으로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의 왕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상김씨를 정치 구단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이 헤롯이야말로 정치 구단 또는 집단이에요. 사실. 그는 로마의 집정관이었고, 또 유명한 그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던 마르크스 안토니우스에게 헤롯의 분봉왕으로 먼저 임명을 받아요. 그러다가 자신의 라이벌들, 이 유대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신의 라이벌들을 제치고 결국은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유대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인 생존 능력이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또는 율리어스 카이사르라 그러기도 하죠. 이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가 아들처럼 돌봐줬던 그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한 사건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브루투스 너 맞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이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고 나서 그 후계자 같은, 말하자면 그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안토니우스, 아까 말한 그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이 줄리어스 시저, 로마의 영웅이었던 그가 죽고 나서 후계자 경쟁을 벌입니다. 근데 한동안은 서로 협력을 해요. 한동안은. 그러나 머리가 계속해서 둘일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안토니우스 옆에는 야심만만한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마의 황제 자리를 놓고 필연적인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헤롯은 자신을 분봉왕에 임명했던 안토니우스의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한테 완전히 빠져가지고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큰 정치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죠. 자기가 밀었고 자기가 지지했고 자기가 줄을 잡았던 그 사람이 패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끝까지 아마 안토니우스를 지지하고 따르고 운명을 같이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결을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어디로 피신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헤롯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배를 갈아타기로 결심을 하고, 정말 대담하게도 당시에 로도스 섬에 있던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요. 그리고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나중에 결국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데,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입니다. 헤롯은 이 아우구스투스의 비호 아래
34년간 죽을 때까지 유대의 왕으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분봉왕 때까지 합치면 거의 40년을 통치를 했어요. 이게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어쨌든 이 헤롯 왕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늘 그 정통성 시비에 휘말렸어요. 그걸 늘 의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고 있던 부인을 버리고 당시 명목상 유대의 왕조였고 유력한 가문이었던 이 헤스몬 왕가의 공주인 마리암과 결혼을 합니다. 자기 부인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이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때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재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스슴치 않았고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누구라도 그냥 무자비하게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는 부인인, 자기가 사랑하던 부인이었어요. 그것도 부인인 마리암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 그리고 그 장모를 처형합니다. 처가인 하수몬가의 사람들을 45명이나 죽입니다. 나머지 부인이 5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태어난 또 아들도 죽여요. 자기의 의붓 형제 2사람도 죽이고 삼촌도 죽였어요. 왕이 계승을 두고 6번이나 지명을 바꿨어요. 지명자를. 이게 바뀔 때마다 바뀌어진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가의 돼지로 태어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돼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죽일 거니까. 이 헤롯 왕의 통치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겁니다. 성경이 마태복음 2장에서 말하는 이 박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박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 박사를 일컬어서 우리가 PhD라고 하잖아요. 이 PhD는 Perfect Head Damage의 약자예요. 다시 말해서 머리가 완전히 상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학 박사를 일컫는 THD는 Total Head Damage의 약자예요. 머리가 다 상한 사람이에요. 이거 농담인데 또 이거 나중에 알아가지고 딴 사람한테 가지고 이거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보면 박사들 중에 머리가 상한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저는 박사들 많이 만나는데 그런 세계에 있다 보니까 머리가 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상담학 박사 중에 상담 받아야 될 사람도 많아요. 저는 머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카락이 좀 상했어요. 근데 이 박사들은 그런 박사가 아니고 페르시아 지역의 점성술사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세기 전부터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586년에 유대가 망하고 페르시아로 바벨로니아로 다 유대인들이 갔잖아요. 아마 이들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민수기의 예언도 알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대사건 속에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끼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 길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다녔어요.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시민들은 헤롯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는 3절에서 헤롯이 그 말에 당황했다고 말을 하는데 개역 개정을 보면 소동했다고 번역을 하고 있고, 근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혼돈스러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적으로 크게 동요했다는 거예요. 왜 안 그랬겠어요? 현직 왕이 지금 살아있는데, 그것도 권력력이 너무나 강한 왕이 살아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났다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위협적이었을까요? 헤롯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습니다. 헤롯은 비록 유대교를 믿었진 않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열망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나온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메시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를 물었어요. 그 질문을 받은 이 학자들은 당시보다 700년 앞서서 기록된 미가서를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5절 6절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 물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700년 전에 미가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도시거든요.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작지가 않다고. 왜냐하면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0km도 안 떨어진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쟁자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경계심을 고조시키면서 이 제사장들의 말을 듣자마자 살해 본능이 작동합니다. 그는 그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시점을 묻고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8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가서 그 아기를 사사시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물론 거짓말이죠. 헤롯은 누구도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합니다. 자기가 왕인데 그냥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린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때맞춰 나타난 또다시 나타난 별의 인도로 동방박사들은 아기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성경에 의하면 엎드려 그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다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동시에 그 시점에 천사가 이 박사들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지심이 있을 때까지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줍니다. 요셉은 그날 밤 바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아주 긴박한 순간들이었어요. 헤롯은 박사들을 기다렸지만 도무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 속았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는 강분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귀적인 짓을 했어요. 그는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이미 시점을 물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범위를 좀 확대해가지고 다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미친 짓입니까? 헤롯은요 지금 70세가 다 된 늙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으로 하면 90세 또는 100세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왕권에 대한 집착으로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무고한 아이 수십 명이 죽었고 부모들은 울부짖으며 슬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싶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 왕의 등장에 위협을 느끼고 저지른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왕권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기 왕권을 주장하는 게 불행의 길임을 인식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내 왕권, 내 생각, 내 뜻만을 주장하는 것이 불행의 길이라는 겁니다. 헤롯은요 자신의 왕권을 주장했고 그 왕권을 지키는데 아주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기 왕권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금하지 않았고 누구하고도 맞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는
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왕자를 차지해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미 40년을 왕으로 다스린 사람이 아기가 나타났다는 말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소동하고, 사실은 메시아가 왔다는 그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말을 안 들었다는 사실을 알자 그는 비정상적으로 분노하고 광기에 휩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는 신분적으로 헤롯과 같은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다 헤롯이 있어요. 자기의 영역에서 왕권을 주장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흔들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인데 제가 단순한 교수가 아니고요, 학교의 교무처장이고 도서관장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 사실은 학교 식당에 보면 다른 학교는, 큰 학교들은 교수 식당하고 학교 식당이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저희 학교는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먹는데, 사이좋게. 근데 교수들이 앉아서 먹는 그 식탁이 이렇게 앞에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있어요. 누가 정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거기에 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제 자리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 자리, 거기에 제가 앉는 자리예요. 그런데 가끔씩 가다 보면 우리 총장님께서 거기 누구를 앉혀놔요. 거기다가 학생을 불러서 앉히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좀 희한하더라고. 아니, 내 자리인데 누가 학생이 감히 거기 앉아? 제가 사실은 도서관장이고 거기다가 교무처장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게 많거든요. 학교에서 제가 결제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제가 결제를 하다가 만약에 어떤 것이 내가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직원이 정말 몰라서 그랬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을 해도 씩씩대면서 이게 잘 안 사그러지는 거예요. 내 안에 헤롯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왕자가 여러분 가정의 부엌에 있든지 회사의 자리에 있든지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영역에서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삶의 어떤 영역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작은 왕국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한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줌으로 인해서 큰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죠.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은 아마 자기네가 속한 교단법도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충언과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네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코너에 몰린 한국교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 교회 안에서 나는 이 정도 되면 나는 내 왕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믿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를 포함한 교회의 담임 목사는 교회라는 영역에서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고 싶은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부서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가정에서, 또는 자신만의 은밀한 사적인 공간에서, 또는 어떤 오래된 습관에서, 자녀 양육의 영역에서
경제적인 영역에서,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왕자에 앉아서 컨트롤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감히 침범할 수 없도록 담을 쌓고 자기만의 작은 왕국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인으로 들어온다면 오케이. 하나님이 내 조력자로 들어온다면 오케이. 마치 지니처럼 들어와서 내 시중 들면서 나 잘되게 해주는 그 일만 한다면 오케이. 그러나 왕이라면 노, 사절 아닙니다. 못 들어오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참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내 심장박동 하나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 못합니다. 내 요동치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고 내 왕자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오늘 헤롯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 어렵게 만드는 불행을 자초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를 거절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헤롯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는, 계속해서 컨트롤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과 뜻대로 하고 싶어하고 이것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 무엇인지 여러분 파악하십시오. 내가 꼭 지키고 싶은, 그래서 때로는 막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에 휩싸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게 뭔지, 그 영역이 무엇인지 알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당신이 애써서 구축해 놓은 그 왕자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통치권과 통제권을 포기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게 참 만족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인생의 질서가 잡히는 길입니다. 그게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사업체를, 내 교회를 바르게 하는 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기 왕권을 주장하는 것이 정말로 불행의 길임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왕권을 내려놓고 참 왕 대신 예수를 경배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배웁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위협을 느꼈어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와 싸우고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했고 분노했고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는 진 거예요. 그는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19절에서 마태가 짧게 언급한 것처럼 결국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어요.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가 평생 우울증과 편집증에 시달리다가 계조와 만성 신장병으로 죽었다고, 여리고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없애려고 했던, 그가 위협을 느꼈던 그 예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살게 되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렸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셨고 마침내 왕으로 온 우주 가운데 등극하셨습니다. 무력하게 보이는 아기가 집권 34년에 절대 권력자 왕을 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왕이기 때문이에요. 헤롯의 때처럼 오늘날도 세상은 예수를 제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에서도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한 예로 2015년도부터 스타벅스는 자기네 성탄절용 컵에서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아예 빼버렸어요. 그냥 빨간색 컵, 거기다가 이상한 그 파란 왕관 쓴 여자 있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스타벅스 가지 마시고 사랑 ING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성탄절용 컵 자체가 별로 없지만 그리스도를 너무나 닮은 유영희 대표가 계십니다. 그분이 그 컵에 안수하고 기도도 해줄 줄 몰라요. 그리스도를 외쳐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안 하면 윤 목사님한테 환불 요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스타벅스 가지 마세요. 여기 오십시오. 근데 이것도 약간 농담인데 또 너무 진짜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보십시오. 여러분 스타벅스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정말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크리스마스에서 제거하려고 해요.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잘못된 선전 때문에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른들까지도 그 빨간 옷 입으신 분 있잖아요. 이 뱃살 다이어트가 절실히 필요하게 보이는 그분, 산타크로스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대가 크리스마스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 이를테면 흰 눈이나 화려한 장식, 성탄절 특별 세일, 연예인 콘서트, 로맨스, 섹스 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하도 사람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래가지고 성탄절에 눈이 안 오기를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꼭 크리스마스에 눈이 와야 되냐고. 교인들 예배하러 오는데 방해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정말로 이 세대는 미디어와 백화점과 각종 이벤트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를 만들려고 너무나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헤롯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자기의 왕권을 주장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고 자기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것을 흔들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롯이 실패한 것처럼 세상도 그 시도를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나의 참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내 마음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교회도 그분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사실 내 왕권을 주장하는 것의 가장 큰 위험은 그렇게 하는 한 우리가 참 왕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작은 왕국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는 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몰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내 인생에 가장 선하고 가장 능력 있는 지도자를 내 스스로 추방시킨다는 거예요. 깜도 안 되는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런 짓을 내 스스로 자초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된 모든 것에서 내려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본문의 동방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엎드려 예배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삶의 지도자고 보스고 리더고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헤롯과 같이 망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요동치는 내 마음이 올바르게 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불안정한 내 삶이 질서가 잡히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통제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라는 왕이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사실 지난주 제가 좀 힘들었어요. 제가 편도선염에 걸려가지고 목이 아프고, 제가 꼭 1년에 한 번씩 꼭 하거든요. 코가 막히는 가운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육체적인 고통은 사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제가 이제 목 삼키는 게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설치다 보니까 육신이 뻑적지근한 데다가 약을 먹으니까 이게 또 막
피곤해져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 설교가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틀이 안 잡히고 무슨 예화도 제대로 생각도 안 나고 정말로 정말 힘들었어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썼다가 지우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미치고 폴짝 뛸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허 전사님이 내려와가지고는 미소 띤 얼굴로 목사님 결단 찬송 뭘로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남의 속도 모르고 저런 질문 하나 싶어가지고 원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속으로 너는 웃냐 나는 운다 막 이런. 아니 토요일 저녁 시간까지 이게 틀이 안 잡혀 있으니까 제가 패닉 상태에 약간 빠져가지고 윤 목사님한테 설교를 아예 부탁을 해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제가 전도사할 때 담임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날 아침에 이렇게 재채기를 하다가 목이 삐끗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교회 못 간다고 나보고 설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침 몇 시간에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친 듯이 기침을 해가지고 목이나 삐끗해서 윤 목사님한테 부탁을 할까? 감기도 걸렸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정말로 모처럼 맞는 설교 준비의 위기였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몇몇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좀 들어가지고 그것도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이게 뭐가 걸린 것처럼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건축이라는 큰 도전도 물론 거룩한 부담으로 늘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죠. 제가 책상에 머리를 쳐박고 정말로 절망적인 심정으로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떡합니까? 근데 막 그러다가 갑자기 제 마음의 모든 짐이 날아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신데 그분이 책임지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신기하게 이 짐이 날아가는 경험을 했어요. 설사 설교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도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은혜를 주실 거라는 마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오늘 무조건 은혜 받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 우리 교회의 문제도 그분이 왕인데 왜 컨트롤하지 못하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책임질 수 없지만 주님은 책임질 수 있으십니다. 저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작은 자로 임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왕으로 모십시오.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분께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한 줌도 안 되는 왕권을 포기하고 예수 왕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마스를 바르게 경축하는 길이고 진정한 크리스마스 정신을 회복하는 길이고 그게 여러분 삶의 질서를 잡는 길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북한은 김정은이라는 악한 지도자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자는 누구든지 무자비하게 그냥 스승치 않고 제거하는 독재자입니다. 이를테면 그는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이 김정은이가 갑자기 제거가 되고 어디선가에서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유능하고 탁월한 지도자가 혜성같이 나타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너무 많은, 못하는 게 없는 지도자가 거기에 세워졌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될까요? 북한 백성들의 삶은 아마 그날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돼서 저녁 7시쯤인가 혹시 지금이라도 참고할 책은 없겠는가 싶어가지고 인터넷 서점에서 책 광고를 살펴봤어요. 혹시라도 좀 참고할 예화라도 찾을 게 있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그냥 오병이어 쫓아가가지고 그냥 달려가서 사오려고 인터넷 서점을 보다가 책 광고를 보다가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예수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이라는 책을 봤어요. 제가 목차를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내 안에 날뛰는 헤롯 왕이 물러나야 한다. 내 안에 날뛰는 헤롯 왕이 물러나야 한다. 절묘한 제목이었어요. 그 제목만으로 저는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날뛰는, 그리고 제 안에 날뛰는 헤롯 왕이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데로 내려오신 참 왕 예수가 보좌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북한 땅에 김정은이가 물러나고 한없이 어질고 역사상 가장 유능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계절에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안에 날뛰는 헤롯 왕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꾸만 컨트롤하려고 하고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헤롯 왕을 끌어내리고 거기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낮은 데로 임하신 참왕 예수님을 앉히도록 합시다.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왕께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그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경축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BC와 AD를 가르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